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봄 안에 내가 안기오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492장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또 이렇게 새로운 한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2023년 5월 29일 목요일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한날 온전히 성결되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3쪽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참 우리 자주 책망을 받는다. 야단 꾸지름 이렇게 그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꾸짖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목이 곧은 자,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기의 책망받은 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하는 일에 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받을 때 참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때 기분 좋던가요? 기분은 나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망인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뒤에 그 기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책망은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워주려고 충고적인 그런 책망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저 책망 꾸지람을 듣고도 뒤에 가서는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러고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망이라는 영어 단어 리프루프라는 말과 이 바르게 한다라는 커렉션 하는 말이 성경에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 책망의 목적이 뭔가니 커렉션, 그 사람의 길을 교정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책망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잔소리 우리 얘기하는데, 잔소리도 선한 잔소리가 있고 악한 잔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잔소리는 들어야 돼요. 법을 지키라는 거, 또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 이런 잔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대기업들 이렇게 신입사원들 훈련하는데 제가 가서 저도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맡아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야, 거기 가니까 놀랍더라고요. 그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그 태도며, 식사할 때 식사의 그 매너며,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코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야,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코치들이 있어가지고 잔소리를 해요. 항상 이렇게 휴지는 이렇게 버린다는 거, 또 책상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일일이 지적해요. 표정 관리는 이렇게, 손님 올 때는 인사는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에도 이제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좋게 충고를 하고 좋게 가르쳐 주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잘 받아들이면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안 입겁다라든가 기분 나쁘라든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패망이 오되 속히 온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나요? 지도자들이 정말 의인이 많아지면 얼마나 그게 즐겁습니까? 의인들의 정치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의 정치가 그랬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잘 전쟁에서 물리치고 백성들을 안위하고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잠세우는 나라. 그래서 이 다윗은 영원한 이스라엘에서도 왕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킹 데이빗 하면 껍벅 죽습니다. 이런 의로운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이 악인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악인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왕들이 다 우상숭배했던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비도 오지 않고 모든 전염병은 돌아다니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3절에 갑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된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두는 아비의 심정,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효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창기와 함께 이렇게 재물을 말아먹는 자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그 정말 우리가 창기라는 것을 이렇게 하지만은 육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음욕에 돈을 쓴다든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데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든가 건강을 잃는다든가 이런 거 모습 볼 때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4절에 보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뇌물을 잃는데 우리 원문에 보면은 뇌물을 선물로라도 번역합니다. 선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선물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야지 억지로 내게 하는 그 자체가 뇌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정의를 굳게 하고 판단을 굳게 하는 것이 이게 뇌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거를 지켰어요. 솔로몬도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 자신이 많은 뇌물성의 대가를 받은 것 사실이거든요. 시바 여인에게 많은 금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슨 재물을 가져오면은 다 그거를 넙죽넙죽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정치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런 후배들에게는 절대로 뇌물이라든지 대가성을 바라는 선물은 삼가하거라.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 아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있는 그 이상으로 칭찬을 하면서 뒤에는 욕심을 챙기는 것. 이런 게 다 아침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웃을 아첨하게 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것이 그물망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도 하지 말고 그물도 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칭찬하고 뭐 좋은 얘기를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은 조심하시라 그 말이에요. 6절에 갑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니라. 우리 28장 내내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이 이렇고 저렇고 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 6절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나, 이 감옥에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은요, 그게 몇 번 갔다 온 것을 별을 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3개 별을 달았다, 3번 갔다 왔다는 겁니다. 5번 갔다 왔다, 5개 별을 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감옥과 교도소는 정말 이 죄수들을 교도해가지고 좋은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교도소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교도소가 가면은 가서 한술 더 배워서 오는 교도소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에 나오면 우리 사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범법자들, 빨간 줄이 긋긴 사람들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봅니다. 그 당사자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나가도 더 편한 곳이 솔직히 감옥입니다. 교도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자기를 받지 않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한 50년 전쯤 저희 아버님께서 교도 갱신 선교회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나온 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직업을 가르치고 알선을 해주고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선교를 하는데 꽤 잘 됐습니다. 참 그들에게 운전 그것도 면허를 따게 하고 또 이렇게 공장에 가서 취업도 하게 하고 해서 전혀 이분들 전에 교도소에서 살았던 이거를 다 이렇게 그거는 감추고 이분들이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교도소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아니라 나온 사람을 선교를 잘 교회에서 지도해가지고 이분들을 하는데, 진짜 우리 교화소는 우리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사랑을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시장도 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이건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이런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목회다 이런 또 무슨 각 그 관공서에서 이런 지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은요, 가난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의 사정을 부지런히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언제든지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자 선교회 가서 설교를 갔더니 광고 시간에 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자가 어느 날 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언제나 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연에 우리 방지하고 평소에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된 게 아니냐. 그걸 우리 이 가난에게 비교해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뭐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돈이 좀 생겨가지고 부자 소리는 듣기는 하고 밥은 먹습니다만은 또 무슨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또 갑자기 무슨 이렇게 잡이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인은 늘 이런 약자, 가난한 자, 마음의 편에 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황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구호대책위원장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나 또 이디오피아의 이런 가난한 분들, 또 우리 컴패션 이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구호 활동하고 자선 활동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많이 관심 많습니다. 의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소자 하나 대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태어날 때 1950년대 한국은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GNP가 57불밖에 안 되는 56불인 파라과이 다음으로 빈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지금 이게 경제 강국의 뭐 10이다 뭐 6이다 이런 얘기는요 꿈같은 얘기예요. 꿈같은 얘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지금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그때 많이 우리 식량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옷도 우리 얻어 입었습니다. 구호식품 많이 우리 먹었거든요.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든 나눠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까운 북한 있잖아요. 이 동포들 우리 나눠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념 차이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한데 지금 북한에도 여전히 기아자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200만 300만이 양식이 당장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도 그런 캠페인을 한국에 와서 좀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큰 교회 제가 집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에서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버리는 것 그거 다 모으면은 북한에 3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지는 일입니까? 똑같은 얘기 미국 가서 합니다. 미국에서 버리는 식량을 다 모아다가 하면요 세계인들 굶는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식량을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하면요 잉여 농산물이라고 있습니다. 좀 남아가지고 아이오와라든지 이런 데 옥수수가 많이 생될 때는요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면 참 좋은데 태평양 바다에 버리고 맙니다. 대서양 바다에 버리고 말아요. 그거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밥알을 하나 딱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도시락 할 때에 밥알 하나라도 이거를 그냥 버리고 쓰레기통이라든지 그 세면대에 있는 것은 죄 짓는 거라고. 이 하나를 위해서 88번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 쌀 한 알이 나오는데 이거는 농부에게도 죄 짓는 거고 자연에게도 죄 짓는 거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신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밥 한 알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그런 습관을 가졌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언제 배부르다고 밥을 반이나 이렇게 남기는데 남길 때 보면은 그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인류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함께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이런 삶 우리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 많은 도덕사는 참 시끄러워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무슨 지도자예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하는 것은 협조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총리? 딱 월급제 총리 아닙니까? 그분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무슨 뭐 다른 특별 예우 같은 거 없습니다. 경호원 뭐 따라다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시에서 그냥 일반 공무원 정도의 그런 삶을 갑니다. 우리 한국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했더니 됐든 하는 얘기가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 세금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수치를 주는 그게 무슨 공무원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게 유럽의 대부분 이 공무원들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바탕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만한 자가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이런 노가도 또 거치게 하는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는 거죠. 자기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대로 겸손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냥 적당하게 피해버리고 이게 다툼이 계속되면은 이 지혜로운 자는 뭐 웃든가 또 화내든가 그 둘 중에서 이 다툼이 끝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화를 좀 잔잔히 하고
그 다툼의 요소를 없애버리는 이런 역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강도, 또 조폭들, 또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피 흘리기를 이런 거, 또 스포츠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온전한 자, 이 인격이 완만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피 흘리니까 피 흘리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정직하게 사는 자, 온전하게 사는 자, 평판이 좋은 자들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테러를 당할 수가 있고 이러는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12절에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 종들은 다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진위를 잘 파악해서 이것을 대처해야지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 자기 부하들 다 이렇게 악하게 만듭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난자나 부한자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시간을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분의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잠언서에서 늘 가난한 자의 모습은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게으르지 말고 가난에서 속히 벗어나고, 포악한 자는 늘 이 모든 악독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나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실이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faithfu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늘 이렇게 가난한 자의 그를 성실히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왕위가 태평성대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 합니다만은 총 주제는 율법대로 살면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반절은 내일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 새벽 기도가 매일 시작된 지 작년 7월 4일부터 이렇게 해서 시편과 또 그동안 욥기를 다 공부했고 잠언을 이제 거의 공부합니다. 다음 주 우리 월요일 화요일 되면은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공부를 해서 오늘 6월 29일 맞죠? 내가 첫째 5월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6월 29일 이제 올해 절반이 이제 내일이 지나는 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잠언 29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영의 양식이 되어 오늘도 우리 율법대로 행하여 실천하는 지혜로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우리 가난한 자, 또 억울한 자, 또 이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자 잘 보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자 함께 위로하며 또 기쁨을 당한 자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오며 줌으로 참석한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진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피곤하셔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일본 오키나와 선교를 마치고 오늘 또 돌아오는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라며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개성만의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리스 높음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손주 및 주의 귀한 우리 자매님 하나님의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해 주셔서 모든 학업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혜가 충만한 총명한 귀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